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뻐할 일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뻐할 일이.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인간은 상황에 참 휘둘립니다. 상황에 휘둘리는데 이렇게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비결 뭐 이런 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깊은 본문인데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을 휘둘리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박해를 좀 받았어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 그 배경 가운데 쓰여진 그 어떤 서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종교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하잖아요. 그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상황이 답답하고 참 그렇죠. 그 목베임을 당해서 아마 순교 당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발견들 지금 그 유적들 같은데 보면 그 감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주 굉장히 아주 좁디 좁은 감옥 이런 데 가지고 이제 형틀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목을 이렇게 이런 형틀인데 목을 갖다가 딱 놓은 다음에 이제 칼로 딱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아마 순교를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저 같으면 지금 남 걱정하게 될 생각이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라 막 이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오로지 복음만 바라보면서 바울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 이교도들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4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는 있죠. 근데 항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한 번만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만큼 기쁨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알아서 무너져요. 기쁨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무너져 버려. 알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알아서 낙심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들이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느냐? 그래도 기뻐하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도 난 기뻐한다. 이런 얘기죠. 또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건 뭐냐면 복수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느냐?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죠?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도 아닙니다. 100배를 더 갚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말이 은혜예요. 그게 원래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갚아주려고 하는데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만큼만 갚아주라. 라고 하는 게 그 고대 사회의 배경에서 굉장히 상당히 공정하고 그런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 말은 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복수의 방식으로. 그래서 온유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온유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죠. 저는 온유한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조금 부럽습니다. 안 부러운 건 아니에요. 키 큰 사람 조금 부럽습니다. 안 부러운 건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 조금 부럽습니다. 안 부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고로 부러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 어쩜 저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특징은 온유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말 한마디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온유하라는 얘기입니다. 비복수의 방식으로 너희 관용을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베풀어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이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퍼할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하고, 그렇죠? 화낼 일이 있을 때는 화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인데, 항상 관용과 온유를 베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에 가장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죠. 제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관찰을 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었으면 엄청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랬을 텐데 뭔가 세상을 승리한 비결이 있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든 일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는 명령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이죠.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이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불가능한 명령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은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과 생각. 그래서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염려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 때문에 어떤 내가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염려가 생기죠. 왜 염려가 생길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염려가 생길까요? 사랑하니까. 만약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알지도 못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염려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염려가 올라오는 하나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활동하는 원리는 사랑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 사랑과 관심,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 또 그 사람을 막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염려를 만들게 됩니다.
돈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야, 돈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반응이 틀린 거죠. 내가 돈 없어질까봐 막 염려하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염려가 커지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의지가 클수록 돈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므로 자, 마음과 생각이 작동하는 원리는 사랑과 관심과 의지함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런 염려의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 그치면 그나마 괜찮은데, 거기에 무엇이 추가되느냐? 상상력이 추가됩니다. 상상력이. 그래서 만약에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돈이 다 떨어져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상상력이. 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활동이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일단 심리학적인 그 방법, 또 상식적인 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염려해봤자 너의 상황이 바뀌지 않느냐? 그 염려하지 말라. 맞는 말이죠. 그게 도움은 됩니다. 그게 도움은 됐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안 돼요. 만일 누가 저에게 그 염려하지 마, 그 염려해봤자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라고 저는 얘기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도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염려하는 것이 생기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왜 염려하고 있어?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지는 좋은 말로서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염려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되게 그 염려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내가 그 염려하는 일이 안 생긴다고, 염려한 일이 안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래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지켜주는 것. 항상 마음과 생각이 그런 상상력을, 항상 가능성을, 그런 가능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항상 상상력을 통해서 이 가능성, 그는 이런 심리학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내가 걱정하면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고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뭐 나아지는 것도 없어라고, 상식적인 말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의 활동,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말하면, 마음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생각은 상상력이라고. 그러니까 감정과 상상력의 활동을 그런 걸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걸로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이 마음과, 즉 감정과 상상력을 통제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족감을 뜻합니다. 만족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시냐면 만족감을 공급해 주세요. 만족감, 엄청난 만족감, 엄청난 만족감을 공급해 주셔요. 만족감을 확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만족감을 공급해 주세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족감을 우리는 좀 덜 깨달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만족감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거를 은혜 받으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아는 것이 강하게 깨닫고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만족감에 신자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내면에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족감에 압도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족감, 신자의 내면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만족감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그 깨달은 만족감에 내가 압도당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죠. 다른 때는 다 알았어요. 다른 때도 예수 십자가를 알았어요. 예수 십자가, 그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때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다른 크기로 다가옵니다. 엄청난 만족을 경험해요. 그때, 그래서 그 만족감이 나를 압도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7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의 특징인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심지어 믿을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믿을 수조차 없는 그런 평강.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따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 근데 그 따님은 오랫동안 선교사로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죽을 병,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백혈병 이런 거겠죠. 그 병을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이 그 딸을 위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막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낫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 말할 수 없는 평안, 자기의 딸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원래 그런 상황이라면 무엇이 상식적입니까? 노심초사하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러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는데 그 상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상식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 상식을 초월하고 생각을 초월하고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평강할 수가 있지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평강. 그 따님은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부부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화를 제가 어디서 이렇게 책에서 읽고 그러는데 참 제가 저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20대 때 교회에서 찬양단을 했거든요. 찬양단을 했는데 제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27, 8, 9 뭐 이때쯤. 그때 이제 그 찬양단 단원 중에 또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됐을 거예요. 18살, 거의 이제 20살 되기 직전인데, 근데 그 자매가 그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선천성 백혈병,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걸렸는데 병세가 악화됐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악화됐다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찬양하고 같이 그랬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갑자기 병세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정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자매가 아마 20살도 되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은 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줄 때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기도를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손해는 안 봐요. 그냥 무조건 하면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병 낫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가끔씩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번 살려주셨으면 안 될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안 거죠. 나중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의 믿음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원의 차원에서 그 자매가 그 시기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선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 이런 거를 알게 됐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나의 기대와,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지금 놀라운 힘이 되고 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병은 낫다, 그러면 저는 이 세계관에 갇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들어줘야 된다.
이 세계관에 갇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평강과 평안을 위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이 상황을 이렇게 바꾸면 평안이 오고 저 상황을 저렇게 바꾸면 평안이 오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환경을 바꿔서 평안을 쟁취하려고 하는 평안,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하는 평강, 그것은 성경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혀 상황과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죠. 그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 즉 감정과 상상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것이다. 우리의 감정과 상상력을 통제할 것이다. 무엇하면?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면.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의 쌍으로 묶어놨습니다. 기도 따로 간구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대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한다라는 차원으로 기도하시기보다는, 기도할 때 나는 온 우주의 주인, 어마어마하게 무한하고 크신 위대하신 그분을 뭐한다? 대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러 갈 때 내가 이 문제거리가 있으니까 문제거리를 다 하나님께 아뢰는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거 전에 먼저 나는 위대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뭐한다? 대면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대면감을 경험하십시오. 대면감, 위대하신 분이 내 앞에 딱 서 있는 그 대면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대면감을 통해서 만족이 와요.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이 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꽃을 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면 만족해요. 꽃이 우리에게 뭐 밥을 사줍니까? 옷을 사줍니까? 꽃이 우리에게 밥도 안 사주고 옷도 안 사주는데 꽃을 보면 왜 만족하고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웃고 그럽니까? 아름다운 존재를 보면 만족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산을 보고 아이고 올라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산을 왜 기어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거 무릎 아파 죽겠는데. 산을 올라가면 산이 우리에게 밥을 사줍니까? 뭐 아파트를 사줍니까? 산 그 자체가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아요. 알지만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크신 존재 때문에 전혀 상황이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만족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먼저 나의 간구 제목을 알리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아주 계속 하셔야 돼요. 간구하기 전에 그걸 계속 하시면 거기서 놀라운 만족감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어렵다면 그냥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의 가사가 그런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쓴 가사,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그러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간구를 하셔야 되는데, 간구는 뭡니까? 간구는 특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사업의 어떠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즉 간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잘못 오해하면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미 잘 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은 그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바라는 식으로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하나님은 기도하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뭐가 만족감이 밀려요. 그러면 만족감이 밀려옵니다. 그때 이를 또 다시 제가 떠올려 보는 거죠. 왜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런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주느냐? 바로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져 없어서 그렇게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에만 초점을 두면 나에게서 못 벗어나요. 나에게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실망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이걸 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는. 그거는 뭐냐? 감사함으로. 근데 목사님, 그러면 간구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면 근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 그게 내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미에서의 간구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차원에서의 간구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상당히 많죠. 기도를 정말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상당히 풍성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줄 때도 많아요. 그러면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군요. 내 문제에 외면하지 않으시는군요. 이래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 영원의 차원에서 굉장히 선한 것이고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누구에게서부터 벗어납니까? 나에게서부터 벗어납니다. 나에게서부터 벗어날 때 감정과 상상력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며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만족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만족감에 압도되면서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상황은 나에게 안 보여요. 세상과 나는 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세상과 나는 오간데 없어요. 오직 구속한 주만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평화라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죠? 내가 쟁취하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은혜로 부어지는 평강.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간구,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까지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만족감을 깨닫게 되고 그 만족감에 압도되어서 우리 감정과 상상력이 통제되면서, 그렇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영향력 있게 전파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